예배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를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문화입니다. 예배 문화가 중요합니다. 거룩하면서 활기찬 예배, 핵심이 됩니다. 거룩하기만 하면은 지루해지고 활기만 찾으면 깊이가 없어집니다. 거룩하면서 활기찬 예배 분위기를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그리고 세상이 점점 강팍해지고 살벌해집니다. 이럴 때에 교회에 오면 편안해야 합니다. 예배 볼 때 심신이 완전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예배가 안식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은 예배 볼 때에 고향한 듯이 편안하고 자매님들은 친정 온 듯이 아주 릴렉스, 편안해서 너무 격식을 차리거나 매이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산만하지 아니하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장이 출애굽기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3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줄여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 출애굽기서의 주제입니다. 그 출애굽기서의 제목을 달면 3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서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에게 지가 뭔데 그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0년 전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40대 있을 때는 애굽 왕궁에서 최고 지도자 코스를 다 밟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법대 나오고 육군사관학교에서 안보를 연구하고 미국 가서 MBA 경영학 공부하고 40될 때까지 세상 지도자가 되는 최고 과정을 다 밟았을 때에 모세는 어땠느냐?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그때 40대 모세와 80의 모세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 뒤에 앞에 말씀을 아시지요? 모세가 한 번은 노동판에 나갔더니 애굽 노동감독관이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민족적인 의분이 일어나서 모세는 왕궁에서 무술을 한 사람이라 딱 급소를 치니까 단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래에 파서 묻어버렸습니다. 깜쪽같이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범죄가 없다 하지요?
대중 목욕탕 탕 안에서 오줌 누는 거 외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럽니다.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애국 법에 무슨 법이 있느냐 하면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해치면 왕을 해치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노동감독관 공무원을 해쳤으니까 애국 왕을 해친 것과 같은 범죄가 되어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입니다. 들통나자마자 모세가 망명 도망을 쳤습니다. 애국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변두리로 사막을 걷고 걸어서 애굽에서 그 시내산 기슭까지 그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의 400km입니다. 400km가 좀 넘습니다. 그걸 걸어서 완전히 애굽 왕의 영향 밖에 변두리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40년 세월이 지나서 80이 되었습니다. 40대에는 민족적인 의분으로 쳐서 죽였는데 폭력, 무력,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40년 만에 모세가 얼마나 변했느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만큼 겸손해지고 온유해졌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13절 말씀에 12절에 하나님께서 사양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이 약속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보증해 주는 것이 역시 같은 보증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날 때부터 위대했던 게 아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위대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그 참 강력한 보증입니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개척자로, 사명자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본문 들어옵니다. 3장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질문이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말해줍니다. 그 시대는 다신론의 시대입니다. 신이 많던 시대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어느 쪽이 이긴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신이 센 쪽이 이긴다. 그래서 특별히 히랍 신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태양신 아포로, 술신 바카스, 달리는 신 나이키, 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 신이 다른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동족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너를 보낸 신이 이름이 뭐냐? 바알이냐? 아폴로냐? 어느 신이라고 말하면 되겠냐? 그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나를 보낸 신이 누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혀줍니다. 내 이름은 누구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말씀이 참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낸 신이 이름이 누구라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없다 해서 없어질 신도 아니고 있다 그래서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초월자로 절대자로 인간의 역사, 인간의 의지와는 초월해서 내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랬는데 요즘 새로 나온 번역판 보면은 꼭 거기에 토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해석이 꼭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 표를 하고서는 두 번째 해석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 하면 의미가 달라지지요. 왜 그러냐? I am who I am. 이거는 현재 동사로서, 현재 비동사로 해석을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에는 미래 조동사가 없습니다. 영어의 I will, I shall, will이 미래 조동사지요? 기억나시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갈 것이다. 내가 내일 갈 것이다. 그 미래지요. 내가 간다. 현재지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없습니다. 나는 먹는다. 지금 먹는다도 먹는다고 내일 먹을 것이다도 그냥 먹는답니다. 그 뭘로 구분하느냐? 앞뒤의 바를 따라서 나는 내일 먹는다. 먹을 것이다. 미래입니다. 난 지금 먹는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초월자로서 절대자로서 계시는 하나님은 현재로서 해석했을 때에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요즘 와서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미래로서 해석했을 때, 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I will be who I will be. will이라는 미래 조동사를 넣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은 지금 내가 말해도 너희가 모른다. 너희 역사 속에서, 세월 속에서, 사건과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사건과 사건 속에서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명함을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고서는 15절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처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란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밝힙니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 세상 어떤 신들과도 구별되는 영원하신 이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밝히신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현재로서 해석하면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초월자로 절대자로서 계시는 하나님이고, 미래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의미가 넓어지느냐 하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해줘도 잘 이해를 못한다. 앞으로 세월 속에서 일어나는 국가와 개인과 가정의 사건과 사건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때그때 나타내 줄 것이다. 미래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신앙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뭐라 했느냐면은 12절,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이 사건 속에서 자기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까지 바치는 그 믿음, 순종을 보시고 닌 합격했다. 그 믿음의 조상이 통과된 겁니다. 13절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붙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뭡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이 죽는 걸 대신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숫양, 바로 어린 양 예수님. 그 숫양이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그게 복음적인 신앙이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죽었다. 아멘이 됩니까? 자, 그러고서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사건을 치르고 난 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기를 여호와 이레,
이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경제가 지금 어렵지요? 가정에 없지요? 하나님이 미리 필요한 걸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거기서 체험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자꾸 붙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 하면은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광야 40년 행하는 동안에 병원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약국이 있습니까? 40년 동안에 또 그때 병이 안 걸렸겠습니까? 그때 그 역사 속에서 신앙 고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광야 40년을 병원 없이 약국 없이 지내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라파는 힐링,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삭 대신에 양을 바치고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50년 선교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돈 쌓아놓고 일한 적이 없지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조금 모자라게 해주셔요. 넘으면 그만해지고 영 모자라면 그만 돋볼 것 같아서 조금 모자라게 조금. 그게 하나님이 방법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내가 두레마을 남양만사 할 때 재정 담당 아가씨가 목사님 오늘 720만 원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자네 두레마을 회계 1, 2년 했냐? 왜 없다 하냐? 안 보인다 그래라. 응? 안 보이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는데 안 보이는 거이지 없다 그러면 안 돼. 예, 목사님 지금 720만 원이 안 보입니다. 저녁 때 나갔다 들어왔더니 목사님 720만 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이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준비하시는 여호와를 뭐라 한다고요? 여호와 이래. 병들 때 아플 때 그때 치료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을 뭐라 한다고요?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7장.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를 보낸 하나님이 이름이 누구라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현재로서 해석할 때 I am who I am이고 미래로서 해석할 때 I will be who I will be인데 미래로 해석할 때는 그때 사건을 겪을 때마다 여호와 이름이 하나씩 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라. 영적인 세계는 체험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자, 아멜렉하고 싸울 때입니다. 뭐 애굽 종살이에서 종살다가 나갔는데 아멜렉 족속은 정규 군대 아닙니까? 탁 가로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그리 종살이 하다가 도리깨 꾀이 뭐 삽들고 나갔는데 아멜렉 족속은 뭐 전투에 이력이 난 정규군이에요. 그 완전히 뭐 아마추어들하고 프로하고 전쟁하면 뭐 지기 십상이지요. 13절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누가 무찔렀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아멜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끝나고 난 뒤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뭐라고 붙였느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자, 여호와 니시. 깃발입니다. 깃발. 승리의 깃발. 우리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투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 되셨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으로 우리 앞에 펄럭이는 승리의 깃발을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 있는 자 볼지어다. 육의 눈으로는 깃발이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겁니다. 깃발이 히브리 말로 뭐이라고요?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생각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지금도 우리 앞에 휘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6절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성경 읽는 눈이 안 열린 거이지요.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멜렉과 전투에서 그때 한 번 이기고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 니시 깃발이 그때만 휘날린 게 아니라 대대로 대를 물려가면서 영어 성경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계속해서 대를 물려가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또 우리 앞에 아멜렉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영적인 대적, 세상적인 대적, 우리를 억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세력들, 아멜렉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대대로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싸울 테니까 대대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은 너희 앞에 날릴 테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전진해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5절 16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신앙 고백을 가슴에 담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십니까? 네. 대대로 싸우겠다. 염려하지 말고 내 앞에 확신을 가지고 진격해라. 야, 참 감사한 말씀이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호와 니시 깃발 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강팍해지고 소란해지고 경제는 어렵고 민심은 사나워집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 아멜렉이 진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의지하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경제 불황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 앞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개인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가게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육신의 병 들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 라빠 치료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치료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